오늘은 1월 23일 안수와 견고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12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소식과 정보를, 뉴스를 접합니다. 그 가운데는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미디어는 사실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로 돈을 법니다.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면은 아마 분명 지난주 여러분은 어떤 흉흉한 소식들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흉한 소문, 지금으로 따지면 이 배드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이죠.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뢰, 즉 신뢰하며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견고하다,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특별히 흉한 소문에서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편 112편 전체를 보면은요, 사실 이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3절을 보면은 그의 집에는 부와 재물이 넘쳐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흑암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오히려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온 이집트가 어둠에 쌓였을 때 고센 지방에서는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임하고 있네요. 1절을 보면은 그가 계속 복을 받고 있고 2절을 보면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의 후손들도 강성하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흉한 소문 가운데도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있음을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죠? 타락하고 흔들리며 부정적인 소식, 오직 어둠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홀로 빛 가운데 살아가며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시편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살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살고 싶네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역시 이러한 시편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발견한 이 주인공의 방법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그 방법은 8절. 8절 가운데서도 읽어보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 보면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였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안수라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의 마음이 견고하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언뜻 이렇게 우리에게 딱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영어 성경이 옆에 있는 분은 좀 보시면은 His heart is upheld. 이걸 수동태라 그러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자신이 제 마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게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준 거예요. 견고하다는 말은 이 사마크란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 후반부에 제가 얘기할 안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지하다, 지탱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이 사람의 몸이 흔들리게 되면은 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장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예, 흔들립니다. 많은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어둠만 있는데 뇌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내가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차 안에서 누군가가 그의 마음을 딱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His heart is upheld.란 말이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번역은 His heart is sustained. 누군가가 서포트하고 지탱하고 있고, 즉 그 심장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의 마음이 하트가 어딘가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붙들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손이 마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 나와 있거든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흔들리고 있을 때, 특별히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지지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특별히 나쁜 소식들 많이 들었죠. 지난 한 주에 여러분 나쁜 소식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건강이 어떻다는 등, 그리고 지금 내 통장 계좌가 어떻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 가족까지도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든다고 했을 때 이 붙든다는 그 사마크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가 있죠. 손을 이렇게 얹는 거. 안수에도 사용됩니다. 안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안수는 그냥 누군가가 손을 내 머리에 또는 내 신체 어느 부위에 댄다. 이 터치라는 의미로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안수는 오늘 시편 120편에 나와 있는 그의 마음이 견고하다 할 때 이 사마크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손을 안수기 때문에 손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손을 사마크. 그러니까 손을 대다가 아니라 이 손으로 지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군가가 나에게 안수한다는 말은 손을 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손으로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사용합니다. 좀 이제 그 고참 제사장이 그 아들 제사장한테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죠. 그 다음 또 언제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도 손을 대네요. 그렇죠? 신약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죠. 자, 이렇듯이 손을 댄다,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편 120편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손으로 지지하듯이 이렇게 손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이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도와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대어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손에 손을 빌려준 그에게 의지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수는 그겁니다.
자, 안수는 왜 합니까? 안수는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대죠. 그러니까 이 손에 사막,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손을 대는 그 손의 주인공에게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안수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는 단지 성직에 임명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죠.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디모데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합니다. 디모데야, 이 손의 주인공에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수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계속하여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너를 계속 붙들어 이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뭔가를 어떤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 손이 너를 지지하고 붙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보지 못하는 사람, 실명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그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 눈에 손을 댔습니다. 한 번, 두 번 연속해서 손을 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손에, 예수님이 손을 내신 것은 이 손의 주인공, 나에게 의지하라입니다. 너의 약점, 네가 해결하기 힘든 그 부분을 나에게 의지하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붙들듯 예수님은 이 병자의 환부를 붙들었습니다. 눈에 안수했다는 뜻은 눈이 예수님의 손에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흉흉한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제는 완전히 폭망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넘쳐나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특정한 신체 부위가 고통을 당하며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직접 뻗어 우리의 약한 부위에 환부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오늘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 약한 재정에, 약한 상처에, 약한 기억과 과거에 우리의 약점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계속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재산을 흩어 나누어 주며 우리의 자녀들은 강성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는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듯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약점에, 우리의 약한 부분에 손을 대어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 시편 112편의 그 축복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풍성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